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듯 퍼져가
부활절 맞이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서시는데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매각과 이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감사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례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드린지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유튜브로 하나님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월드와드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배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매각과 이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 매각과 이전 가운데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모든 과정 이사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이 성전 이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와드 가족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의 헌신 하나님 기도의 헌신 하나님 아버지 노력의 헌신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의 기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배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한 것이 얼마나 또 이게 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수요일, 목요일은 일부는 나와서 또 우리가 여전히 오프라인 예배도 겸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머지 시간은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라도 집중하는 이에게 또 다시 새로운 세일이라는 장을 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소위 말하는 굉장한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또 가르쳐준 이번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축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제는 금요일 성금요일과 함께 순예배로 또 복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일의 마지막 이 구분응선 속에서 어둠을 이기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내일은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정말 지상의 최후의 복음이요, 최고의 복음이요, 마지막 복음 같은 이 부활한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시키신 이 사역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쩌면 인류를 재창조를 이루실 그런 날이 오늘 부활절. 그래서 이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과 오늘 어저께 보았던 요한복음 말씀은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서는 재미있습니다. 1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가 편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총 몇 권이라고 말하죠? 66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 39, 27 하면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이다. 이렇게 해서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근데 39권. 근데 이사야서는 성경 자체의 압축판과 같이 놀랍게도 39장까지는 오늘 구약적인 예언으로 차 있고 오늘 여기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소위 27장은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기를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별명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의 절정, 그의 스토리의 절정이 뭐겠어요?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네? 교회의 상징이 왜 십자가인 줄 아세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이지만 그 저주가 내 죄에 대한 저주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 십자가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우리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 항상 소위 먼저, 전에 프로페트, 예언자, 예견자 이런 게 바로 선지자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예견자, foreseer, 먼저 보는 사람.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전했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내용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메시아가 와서 인류에게 있어서 강렬한 소망이 뭐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소망은 석방 아닐까요? 오늘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온몸이 그저 책상에 묶여 있어서 잠시라도 뜨지 못하는 사람에서 오는 자유한 어느 타이밍이 아닐까요? 우리 인류는요 죄의 짐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 성취를 했든 못했든 신음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신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자. 미국에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의 자유를 얘기할 때 가난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억압에서의 자유 등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서의 자유. 그 자유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정말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기쁨을 갖게 합니다. 이사야 60장 2호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 아시잖아요. 어린 양과 여러분 사자가 함께 뛰놀고, 그게 여러분 약육강식의 질서가 공존의 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서열을 매기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지체로서의 공존의 질서를 배우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실체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완성된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의 그 독으로 아이가 해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죽이기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지갑도 털리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도 그래도 힘든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의 질서고 어둠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아름다움을 엔조이하며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빛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요한복음에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박함을 봤습니다마는, 이미 그것은 놀랍게도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오늘 이사야서에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돼 있기에, 이것은 예수님이 애초부터 못생기고 볼품도 없고 그렇게 유전인자가 불량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못생긴 사람과 함께하고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오늘 권력에서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오늘도 병든 자와 함께하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인카네이션의 절정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보면 2절에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대명사지만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는 누구냐?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이분에게는 강함을 느끼기 대신에 연함을 느껴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뿌리가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뿌리는 그래서 땅속에 수분을 뽑기 위해서 막 그 수맥을 찾아가는 것뿐이지, 뿌리를 거꾸로 놓고 아름답다라고 하진 않아요. 뿌리가 맺는 줄기, 잎사귀, 열매, 이게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드러난 것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몰골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끔 여러분 사진에서, 그림 사진에서 보고 있는 그럴싸하고 멋진 그 청년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상상화일 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풍채도 거의 노수자 수준의 삐쩍 마른. 저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굶겨가면서 그야말로 뼈만 앙상해지면서 그렇게 말라 영양실을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언뜻 유대인 예수님의 그 흔적도 풍채가 없다는 것은 저런 부류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적어로 요즘같이 루키즘이 발달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여러분 오늘 판을 칠 때 예수님은요 절대로 메시아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아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메시아관으로 똑같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신드롬이 뭐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볼품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아주 가문도 없는 데에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가문이 되고 체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학벌이 좀 있고 뛰어난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매력적인 용모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백마를 타고 깃발을 높이 들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며 개선장군하는 그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유대인이 약속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첫 번째 왕을 선정할 때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외모가 됐잖아요. 가문도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영적 배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 전부 외모로 보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고독, 저 소외,
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실 곳이 없어요. 머무실 곳이 없어요.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죠. 네? 예수님 형제들은 물론이고요.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선사의 음성을 받은 마리아마저도 한때 흔들릴 만큼 메시아는 메시아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 모습은 완전히 2절을 보면서 환상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해서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던 한마디 속에 우리의 시각도 세속적인 시각의 눈으로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아니 여러분 오늘 목사가 된 저도요. 오늘 누가 하나님이 귀한 사람 보냈다 할 때 여러분 오늘 노숙자의 모습으로 세수도 않고 샤워도 안 돼 있고 냄새를 풍기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그걸 인정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 학벌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고 그저 흘려다니는 그저 노숙자일 뿐이요 집시일 뿐이요 우리 교회 와서 뭐라도 물건이라도 가져갈 사람 아닌가 이 정도로 보는 수준 이게 세상의 정상적 시각이에요. 아니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느냐? 저는 예전에 원종수 그 권사의 간증록을 읽으면서 대전역 앞에 돗자리 깔고 그 가만히 떼기 깔고 추운 겨울에도 앉아서 구걸하던 그분이 예수님이 그때 만났던 그가 나다 하는 그 음성으로 그 청년 원종수를 흔들었다는 것을 글을 읽을 때 전 마음에도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게 찾아와서 자기를 드러내요. 누가 나를 천사처럼 영접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아브라함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그 나그네와 같고 정말 그런 사람을 영접했겠습니까? 근데 부지중에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악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부지중에 알고서 자기가 뭘 얻어먹으려고 영접한 게 아니고 원래 섬김이요 원래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2021년도 현대에도 예수님은 때로는 어떤 소외된 사람으로 어떤 전세집마저도 털린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말 청년 실업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복지가 그래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나마 최종적인 생존권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이력을 보면 여러분 나사렛 산동네 그게 가난하다고 유명하잖아요. 네? 농사질 터가 없어요. 보면요 실제로 경사가 또 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살던 여러분 오늘 이 노량진 상도동 이쪽은 저는 물론 밑에 살아서 조금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동네 갈수록 그때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려웠어요. 다들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한국 사회가. 근데 우리는 미국은 산동로로 올라가면 뭐 부자가 많이 살고 제가 미국에 LA 가서 산동네로 갔더니 그냥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집이 쫙 보이는데 으리으리한 집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세상과 이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사는 삶이죠. 나 이 집에 또 비슷합니다. 그런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직업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편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등장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1997년도까지 대한민국 미국 대사 역할을 했던 제임스 레이니 대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정치가고 학자고 그리고 목사입니다. 간혹 미국의 대사 가운데서 목사님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참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현장에 뛰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참 미국만의 또 아주 믿음의 DNA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여기서 한국에서 은퇴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에머리 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퇴근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데 어느 이제 공원 벤치에서 쓸쓸하게 앉아 있는 노인을 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지나칩니다. 내일 바쁘고 특별히 전문직일수록 다른 데 시선 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말을 나누고 그러면서 커피를 2개를 뽑아서 하나를 드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 사시는 집에 가서 마당에 그 잔디도 깎아드리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매일같이 이분 만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여전히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분을 수소문했더니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수소문해서 그분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 이 회장님이 당신에게 유서를 남겼다 그래요. 그 유서를 열어보니까 25억 불, 현금으로 25억 불을 당신 유산으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5%를 주식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인이 이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서 너무 3가지를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코카콜라 회장을 지난 분이 그렇게 평범하게 검소하게 사는 걸 보고 놀랐다. 2번째는 그렇게 그는 그저 은퇴한 이후에 조용히 와서 아무런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아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3번째는 회장님답지 않아서 놀랐다. 이렇게 놀랐다. 다 놀란 거예요. 네? 아니,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여러분 내가 지위에 있으면 지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미국일수록 여러분 외모를 더 많이 봅니다. 다인종이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야, 이 제임스 레인 목사님이 그 돈을요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희사를 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리는데 참 드라마틱한 멋진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아마 혹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산을 가지고 때로는 실직한 노인의 모습으로 자기 딸도요 부모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면 안 섬기려고 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치매기가 있는 것만큼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줄로 알아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아무리 치매가 심해도 지 자식 알아봐요. 네? 근데 요양원이 다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할 때 얼마나 거기서 고독으로 울고 배신감으로 울고 서운함으로 울고 안타까움으로 울고 그리워서 울겠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외모의 대상이 되면 예수님은 버려진 바가 되고 소외된 자가 되기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냈는가 할 때는 첫째는 분명한 이유는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 주님께서 오신 메시지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네?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 하나님이 준 선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한 선물을 시계를 아들에게 줬는데 얘가 어디 전당포 팔아먹고 오락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너무 화나는 거죠. 근데 이걸 꼭 귀히 여기고 있다. 보일 때마다 흡족하면서 이놈이 아버지하고의 어떤 신의를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귀히 여길 줄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온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온갖 것으로 향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은 뭐의 절정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오늘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친구가 되게 하고 그들과 같은 자들에게 접근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번 뚝 던져놓고 들을 자는 듣고 모를 자는 모르고 구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노숙자의 모습으로 환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피지배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니면서 대다수가 그렇지 권력의 정점에 선 삶일수록 정상처럼 사람은 소수입니다. 부의 정점에 선 사람은 소수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모든 이의 구원조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께 접근하기 왕으로 오면 접근하기 어려워 주님은 바로 말구에 오셨고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주님은 더듬으신 이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도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자, 여러분 돈 없어서 버림받고 아니면 또 능력 없어서 버림받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날에 혹시 뭐 데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을 때 차여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상처가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몹시 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공부를 늘 잘했을 때는 항상 자랑스럽지만 항상 공부를 해도 힘들고 해도 안 되고 했을 때 늘 공부 잘하는 사람에 취해서 항상 열등감을 느낀 것도, 사실은 여러분 세상은 1등만 알아준다 그러고 세상은 1등에서 3등까지 알아준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고 나는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말이 있을 때, 주님은, 온 우주의 주님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네?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질고를 알아요. 소외된 자의 질고를 알아요.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 이해 못합니다. 진짜 평생 부자인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합니다. 네? 여러분 루이 16세 얘기하시잖아요. 프랑스에 그때 이제 뭐 정말 이 민중들과 민초와의 접촉이 차단되니까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하면서 혁명의 기운이 막 올라오는데도, 그 위험한 상황에도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유명한 루이 16세의 부인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파리 바게트를 달라, 빵을 외쳤겠죠. 크라상을 달라 외쳤겠죠. 근데 그 주식이 빵이잖아요. 근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 그랬어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크림을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부자입니다.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질고를 알았다는 것은 주님은 인간의 질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약함도 알고. 여러분 주님이 깊은 오늘 이해하는 이해의 폭은요, 배신을 알아요. 배신. 사랑을 줬고 신뢰를 했고 또 때로는 의지도 했고, 그랬던 가룟 유다의 치명적 배신에 대하여 가슴에, 여러분 저도 다른 것은 지나가도요 배신 당한 거는 상당히 기억이 오래 가던데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질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때 절대로 여러분 건성건성 기도가 아니라 절박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혼당했습니다. 하나님 또는 소방맞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온갖 그 책임이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사를 1년마다도 1년, 2년마다 계속하면서 평생을 이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든든한 집이 있는 사람은 이사하는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나도 한 10번 이사 뱅뱅 돌다가 다녀보니까 이 이사하는 사람은 짐 싸는 것도 힘들고 푸는 것도 힘들고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은근히 돈도 많이 들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비율상으로 보면. 그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존재로 왔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기억하세요. 이 본문에 대하여 시편 22편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편 썼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글을 사람을 통하여 한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줄 만큼 주님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머리에 여러분 가시관으로 압박을 당하고 손과 발목에 못 박힘을 통하여 주님은 처절하게 고통의 산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네, 여기서 그는 했잖아요. 그는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사회를 살면서 돈 없어 슬피고 부도 나서 슬프고 자녀들 대학 뭐 가다가 떨어져 슬플 수 있고, 아니 내가 성취가 안 돼 슬프고 직장 떨어져 슬프고 뭐 그림 같은 어떤 뭐 집을 이루지 못해 슬플 때 주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알아주십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근데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도무지 봐도 이모저모로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 오늘 가인의 시각으로, 바벨탑의 시각으로, 바벨탑을 지은 바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정이 안 되는데,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똑같이 벌레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질병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는요, 낫고 나서 또 인생 고행살이 있으니까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질병의 두려움에, 질병의 고통의 눌림에 있지 않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세력에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세력에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불안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참 무기력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7절 8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죽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라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증인이 생깁니다. 증거자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니까 오늘 어디를 가도 시대를 달리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문제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름이요, 문제 해결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오늘 영광 받으실 이름이요, 우리가 죽기까지 땅끝까지 전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그분을 통하여 큰 승리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또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바이러스 문제 하나님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전에 죄의 세력이 살아있으면서 바이러스를 소멸하기를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토양을 없애야 하는데 나와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막 순적히 되게 하시고 물질이 흐르며 이번에 크고 작은 손으로 합력해 세운 손길을 붙잡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교회 세움의 축복들을 간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가 열립니다. 구원이 열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한 공간에서 예배영이 가득하며 찬양이 가득하며 기도영이 가득하여 여기 들어온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고침받는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큐베이터처럼 배양받아 행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은 더 이상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우리에게 휴전선을 그어놓고 유물주의로 오늘 어둠의 영으로 막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며 우리 특별히 이번 다음 이제 화요일에 있을 우리 이사도 있지만 오늘 4월 15일 날은 선거하고 이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시되 특별히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물론적인 어떤 오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려내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흐르고 공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꿈을 땅에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헐만한 풍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고 흙 속에 묻힌 보화 같은 감춰있는 보물인데 흙으로만 여겼고 하늘의 영광의 권세자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오늘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민족의 하나님 정통성을, 오늘 국가의 유대주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향해 대적했던 우리 우둔한 길을 열어주셔서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요, 나사렛 예수가 문제 푸는 열쇠요, 나사렛 예수는 모든 상황에 맞서 길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부활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 부흥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과 평강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며 음란한 영으로 우리 가정을 흔들며 나를 흔들며 오늘 민족을 흔드는 더러운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을 받아 나와 공동체와 우리 목장과 순에서 너는 묶임을 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불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은혜로 임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소서, 자비의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이 부평 땅에 보혈로 적시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천 땅을 보혈로 적시시고 인천권을 보혈로 적시시고 성령이여 경인 지역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남한과 북한과 열방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통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을 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늘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보화, 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중심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의 선함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헌신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꿈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아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화로운 분, 그러나 세상에 와서 못생긴 자에게, 못하는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내편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옷자락을 잡습니다. 죄인된 것으로 짝을 잡습니다. 하나님 강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나님 가늠한 여인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 세리가 토색한 자가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치유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해방자입니다. 내 인생의 치유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아들 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평한 궁율로 오늘 회복받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정신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사 주를 기뻐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행렬을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 인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로 족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는 행렬이요, 비전의 행렬이요, 민족의 하나님 꿈을 주는 행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 구름처럼 하나님 꿈을 꾸며 구름처럼 몰려와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두 손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핏자국의 증언의 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행전하는 환상을 꿈꿉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요새 기도원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세대가 이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지혜 영으로 새로운 창의의 영으로 창조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세대들이 이런 복음을 들고 행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자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여, 영생의 말씀이여, 치료의 말씀이여,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바람처럼 아버지여 은혜처럼 아버지여 생명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북한 상태가 심각합니다. 기근도 있고 차단됐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남포를 열어주시고 원산을 하나님 함흥을 차단 김책을 하나님의 청진을 회령을 낮은 성동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개성을 사리원을 하나님 평양을 평성을 하나님 시리즈를 단계를 하나님 곳곳마다 성령의 불로 요독 지역을 하나님 풍계 지역을 불로 할렐루야 할렐 동창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여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땅으로 임하시고 오늘 7천만이 하나님 환상을 보며 7천만이 비전을 보며 7천만이 꿈을 꾸며 7천만이 주의 이름을 일어나며 7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남겨날 수 있도록 예 할렐루야 예 여호와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큐베이터 영이 마시고 이번에 믿어도 종족 역체를 통하여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불을 보내시고 성령이여 축복하시고 500의 교회가 일어나며 5,000개 교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구름처럼 일어나서 이 거룩한 행동화 대위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바람이요 은혜의 바람이요 구원의 바람이요 역사의 바람이요 비전의 바람이요 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이제 하나님 사이로 총선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기름을 부을 자를 부으소서. 뽑을 자를 뽑으소서. 하나님이 선별하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공법과 공의를 하소서. 6월 10일 13일 서울역의 교회를 동서히 교회질 때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깨어져라. 나사렛 예수님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은 회파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열방 선교 열방의 복음을 주는 나라 하나님 성령을 보내는 나라 성령의 꿈을 선포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거듭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봅니다. 하나님은 부활전을 기점으로 온 교회가 다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돌이키며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여 제일주의로 삼고 사업의 왕으로 하나님 가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의 행진이 있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에 오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 누군가를 열방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기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4.15 총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복된 나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의 보혈로 적시소서. 아열로 보혈로 뿌리소서.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고 하나님 더러움을 거룩을 바꾸시고 혼합주의를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함으로 바꾸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